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에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72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서 창립된 우리 교회가 올해 신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지요. 그 은혜를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할 것이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신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연말부터 읽은 책은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은혜를 받았던 은혜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마 많은 분이 읽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책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씀과 함께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2021년 21세기의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가 부인되는 시대가 아닐까? 은혜가 부인되는 시대,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 은혜가 이 시대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 왜 이 시대가 은혜를 부인하는지 오늘 은혜와 평강 주제의 첫 번째 주일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 담론이 공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근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공평을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를 얘기하면 뭔가 금수저,
뭔가 노력하지 않은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불공평 또는 불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거든요. 은혜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이른 시간 막 동력의 해가 뜰 새벽 대여섯 시경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하루 품삯을 계약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키는데 마태복음 20장 비유에 따르면 손길이 더 필요했는지 주인이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정오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일이 많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정도면은 거의 빈둥빈둥 시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까 한 시간인데 5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하루 품삯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아마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뭔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문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5시에 온 사람 일 못했습니다. 전기가 없던 2000년 전에 해가 지면 모든 일은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5시에 와서 기껏 일해야 아무리 일해도 인력시장에서 포도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치면 1시간 일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불공평이 나오는 거죠. 새벽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의 품삯과 오후 5시에 불려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 이 설교를 하려면 무슨 이유를 들어야 하는데 참 성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지요. 5시에 일할 곳이 없어 오늘 우리 자식들 굶겨야 하나 하는 중에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가니까 감격해서 죽도록 1시간을 일을 했다. 새벽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일한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니 하루 품삯을 줘도 된다. 예, 뭐 그것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비유로 두신 예수님의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은혜.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수로 계산을 하니 이 은혜가 거북하게 다가오지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리에리여, 내가 모차르트를 후대하기로 내가 시기하느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겠죠.
사울이여 내가 다윗을 후대하기로 내가 시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각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로 너희가 시기하느냐?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히 보고 막판에 회개한 강도를 낙원에 들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려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시기가 일어나느냐?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말 잘 듣는 양떼를 두고 가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주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못된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베푸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못마땅해 하는 것이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혜.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들고 도망간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그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이잖아요. 왜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갓난 아기 때 무슨 노력을 해요? 노력한 거 있다면 울고 싼 거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조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공평, 이 공평이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공평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쓰는 말,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 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으면 불편한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도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정오에는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5시에 온 저런 낙하산이 아니다. 나는 5시에 온 저런 금수저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한 새벽에 온 품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평의 잣대로 우리를 계산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새벽에 온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가 완전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희 모두는 5시에 턱걸이로 구원받은 일꾼이다. 그걸 알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걸 알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로남불, 나는 아침에 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이 시대가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지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육지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숨어서 제주에 많이 피난 와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옛날에는 서울의 죄가 부산에 퍼지는 데까지 한 달, 때로는 6개월, 요즘은 서울보다 미국이 더 빨리 알아요.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니까요. 연예인 하는 젊은 애들이 그들이 과거 중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 주동했던 게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요. 죄 퇴출시켜라. 죄값 치러야 한다.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또 특징은 죄만 눈을 뜨고 찾는 시대예요. 죄를 사람들이 찾아요. 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찾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세례 요한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너희들과 다르게 하고 잘 안 하고 금식했더니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죄를 만들더니 나는 먹기도 잘하고 마시기도 잘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나를 죄인으로,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며 없는 죄를 만들더라. 이 시대예요. 죄를 찾는 시대. 그리고 그 죄를 손을 들어 외치면서 정죄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찬양을 1700년대의 성공회의 사제 목사였던 존 뉴턴이 작시를 했지요. 존 뉴턴의 과거는 그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에서 배를 타는 선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선,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들이 한 부족의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 놓으면 항구에서 그들을 싣고 배 밑에 창고,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서 잘 먹이지도 않고 말 안 들으면 채찍을 휘두르며 그렇게 영국까지 옵니다. 오다가 죽으면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그게 노예선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노예선 선장이 되는 것이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어린 나이 선장인데 배를 몰고 오다가 큰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 죽으면 나는 지옥 가서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1755년에 신학을 마치고 사제가 되고 성공의 사제로 그가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의 노예 제도를 금하는 법을 세우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의 삶을 간증한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존 뉴턴이 목사가 돼서 예배 시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노예로 끌려왔던 그 집안 대대손손이 다 그 교회 앞에 와서 존 뉴턴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네가 회개했다고 그딴 짓을 하고 있냐? 자숙하고 물러나라.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죄를 밝히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시대. 그런데 문제는
죄의 값이 치러집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덮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을 다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그 죄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죄의 값을 뒤집어 쓰면서 원한의 소리를 지르고 복수를 얘기하고 보복을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정의가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정의가 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원한으로 더 피를 뿌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짓과 죄악의 아버지인 마귀는 죄를 밝히고 복수를 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은혜.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은혜, 이것만이 보복과 원한과 복수의 이 악순환에서 세상을 도리어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아픔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은혜, 그게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은혜. 그것 없이는 죄를 산싸시 밝혀내고 정죄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정의가 미안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은혜를 부인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은혜를 입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신기한 것은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새 물결이 유입이 돼서 이 속에서 새 물결의 유입으로 은혜가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데 새 물결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은혜가 줄어들면 율법이 늘어난다. 은혜가 지배하는 땅이 줄어들면 율법이 다스리는 땅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율법이 지배하죠. 은혜가 지배하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율법이 지배하는 중세교회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은혜가 지배하던 한국교회가 율법이 지배하는 교회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10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반드시 3대, 4대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 깊은 뿌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세운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자손들, 정말 이건 훌륭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손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거의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면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될까요? 그 시절에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 큰 은혜를 받고 할아버지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대, 4대가 흘러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할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은혜의 감격은 내려오지 않고 교회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은혜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어느 순간 율법의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3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지키고 그냥 출석하다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율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은혜를 입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은혜의 공동체가 율법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끌어가는 수많은 반대 투쟁들입니다. 이게 율법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 투쟁을 그리 많이 합니까?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옛날에는 투쟁 안 해도 됩니다. 왜? 은혜의 공동체는 용광로기 때문에 반대까지 다 품어 녹여버리거든요.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그 삶이 은혜로 이끌어가니 세상이 감히 그런 법을 만들어낼 생각을 못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녹이지를 못하니까 밀어내는 것, 이게 교회가 지금 율법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함께 기뻐 춤을 추며 놀아야 하는데 너희는 율법으로 지금 춤추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고 있구나. 친구가 슬퍼하면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데 너희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슬픔을 당한 사람까지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 왜? 은혜가 사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필리비안 씨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전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내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인데 그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2022년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은혜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신가요? 은혜로 가슴이 뛴 적이 언제고, 은혜로 온몸에 전율이 왔던 적이 언제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를 다짐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 경찰이 자를 들고 무릎 위로부터 몇 센치를 재던 것 같이 미니스커트 단속한다고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의 잣대를 들고 다닙니다. 그 잣대를 들고 히피를 단속한다고 장발의 머리를 재던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자기는 새벽에 온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턱걸이로 구원받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두가 판단하는 자, 모두가 정죄하는 자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